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는 여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 다른 이유를 대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녀는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누구인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분이 부모다. 오늘의 나는 부모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그 출산할 때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면 탯줄을 남편이 이제 그 자르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남편들이 말을 해요. 미리 들었어요.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자기는 경이로웠다, 그 장면이.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났다, 탯줄 자르러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참 이런 분들도 참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자식보다 고생한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막 눈물이 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들어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아이 아빠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OX 퀴즈 어제 재밌던데, 제가 눈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으면 O, 아니면 X.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눈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눈물이 안 나요. 그냥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냥 처음 보는 장면에 뭐 경이롭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를 뭐 자르라는데 이게 긴장이 되고 뭐 장갑을 하나 주는데, 야 이거 어떻게 잘라야 돼? 막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이제 느꼈던 거는, 당황하면서 느꼈던 거는, 참 너무 작다. 그런 작은 아이는 처음 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작을 수가 있을까? 참 사람 같지가 않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이제 탯줄만 딱 잘랐더니 또 바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쓰러운 얼굴 제가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바로 나가라고 해서. 그래서 나왔는데, 아버지께 이제 전화를 이제 부모님께 드리는데, 잘 나왔습니다. 딱 했더니, 그래 수고했다, 딱 그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예요. 그 작은 아이랑 제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였는데. 옛날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핏덩이다, 핏덩이. 그냥 우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그 핏덩이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핏덩이가 난데 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또 자녀를 낳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막 울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헌신적인 그 두 분의 그 수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답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뭐 이유를 댈 게 없어요. 오늘의 나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먹이는 거 하나도 최고 좋은 걸로 먹이려고, 유치원을 보내도 내 상황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으로 보내려고, 그리고 자녀의 그 진로 앞에서 얼마나 울며 기도합니까? 얼마나 결혼을 위해서도 그 손 잡아주면서 거기까지 인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효라고 부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1번으로 칩니다. 부모 공경을. 십계명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중요 우선순위대로예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 5에서 10계명은 인간을 위한 계명이라면 이게 중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면 5계명,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뭘로 치느냐? 너희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1번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1번으로 주셨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잘 섬긴다 말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길 줄 아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며 하나님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를 이렇게 어린 핏덩이와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준 그런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가 주변 사람에게도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잘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세 가지 살펴볼 건데, 첫째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용어 자체는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2절 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 있는 이유는 자녀들은 부모가 나이가 들면 이제 상황이 역전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많이 알았어요. 어렸을 땐 부모가 경험도 많이 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세대가 바뀌다 보면 이제 자녀의 힘이 더 세져요. 자녀의 경험이 더 많아져요. 자녀의 지식이 더 요즘 문화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몰라, 엄마 그거 아니에요, 아빠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아비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늙은 어미, 늙었다고 모른다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짜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공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쳐가는 소리지만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들을 때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무엇이냐면,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노인이 되었을 때 절대 자녀에게 재산을 먼저 물려주면 안 된다. 이 말을 왜 해요? 미리 나눠주면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다. 참 너무 서글픈 말 아닙니까? 이 생각을 정말 하는 자녀가 있다라면 얼마나 불효막심한 일입니까? 부모이기에 섬겨야 되는데 부모의 재산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계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계산은 이미 마음이 진정한 공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많이 못 배워도 내 부모니까 내가 더 섬겨야 되고, 부모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내 부모니까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최고의 공경,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얼굴로 공경하는 거예요. 얼굴 효도만큼 좋은 공경이 없습니다. 이미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보여드리는 것, 자주 찾아뵙고 식사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효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EBS 집에 가면 이제 식사 저녁 먹을 때 잠깐씩 TV를 이제 봐요. 그 시간에 잠깐 이렇게 보는데 EBS에서 노후에 대한, 노인들의 삶에 대한 그런 다큐가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잘 산다라는 그 국가들 중에 노인들의 삶에 가장 불행한 나라가 우리나라로 된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두 가지를 드는데, 한 가지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참 어렵다라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바로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이 세상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이 찾아올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지게지고 고려장 있죠. 부모를 산속에 이렇게 하고 부모를 버리는 그 일들이 정말 힘들었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이 그런 것 같다. 부모를 시골에 모셔둔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를 시골에 버려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정말 가끔 살아 계시나 명절에만 한두 번 찾아뵙는, 이게 고려장과 다를 게 뭐냐, 이런 의도로 그 다큐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지금
힘든 삶입니까?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노년의 외로움을 누구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별하고 나면 혼자인데 그 시골에서 그 혼자 거하는 집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그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가 나이가 들기 전에 얼마나 그가 하는 일이 대단합니까? 성경적 교리를 다 서신으로 완성했죠. 교회를 세웠죠. 제자들을 세웠죠. 하나님 나라를 봤죠. 그런데 그자가 노년엔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조금의 시간이라도 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려고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노년에 어떻게 되었냐? 믿음 안에서 자녀 삼은 디모데와 디도가 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걸 디모데에게 쓴다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편지가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써요. 믿음 안에서 양자된 디모데에게 쓰는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와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노년의 외로움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노년에 있는 외로움은 바울도 어쩔 수가 없어요.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바울이 젊었을 때는 보지 못한 표현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가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갔다. 뭐 우리나라 민요 뭐 아리랑 같아요. 나를 버리고 갔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참 성경은 재미난 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참 드러내는 것 같아요. 바울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계속 하소연하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물론 이 자리는 바울이 마지막을 정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들 오라고 해서 뭔가 이제 가르침을 주고 권면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오라고 한 건 있지만 이 구절을 보면 참 그 외로움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CF 중에 이런 CF가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어머니를 찾아 이제 손주들을 데리고 시골에 찾아뵀는데 어머니가 이제 갈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지 마라. 야, 바쁜데 오지 마라. 바쁜데 시간 걸리고 운전 오래 걸리는데 오지 마라 라고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노모의 속마음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와라. 오늘 바울처럼 와라. 속히 와라. 자주 왔으면 좋겠다. 힘들어도 나를 보러 왔으면 좋겠다. 이게 그 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강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은 약해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부모가 강한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약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최고의 효도는 바로 자주 찾아뵙는 것,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고 아무리 바빠도 내 할 일들 조금만 줄이면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수 있으니 자주 찾아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좋은 건 무엇이냐면 될 수 있다면, 형편이 된다면 서로 너무 멀지 않게 사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담되지 않는 거리에 사는 것, 그게 참 좋겠다. 예전에야 뭐 대가족이니까 형제들이 7, 8이면 뭐 첫째는 서울로 가고 둘째는 뭐 대전에 살고 셋째는 저 밑에 전라남도에 살고 막 그럴 수, 일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가 된다라면, 이제 형편이 된다면 참 주변 뭐 가까운 거리들에 살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형제들끼리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가까이에서 사는 분들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자녀들도 사촌끼리 막 서로 교제하고 교류가 있으니까 좋고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살고 자주 찾아뵙는 것,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최고의 공경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런데 공동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이 옳게 살면 아비는 참으로 즐겁다. 내가 낳은 아들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으랴. 쉽게 말해서 자녀가 잘 살아가면, 자녀가 옳고 바르게 행복하게 기쁘게 자녀가 살아가고 있으면 부모는 그걸 보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싱글일 때 교역자 수련회를 갔어요. 어떤 리조트로 이렇게 갔는데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지하에.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바람 쐰다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때 싱글이 반절이고 결혼하신 분들, 그 목사님들이 반절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신나게 뛰어노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뛰어노니까 옆에 있는 부모들이 막 붙잡으러 다니고, 너 막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뭐 다쳐,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리조트 오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싱글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정신없다. 공공시설에서.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부모님들이 참 힘들겠다. 저 쫓아다니라고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자녀를 둔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저 모습 보는 게 행복한 거야. 결혼 안 해서 모르는 거야. 저 모습 보는 게 진짜 행복이야. 그러면서 아유, 내 자녀도 데려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 자녀도 여기 오면 진짜 좋아했을 텐데 라는 말을 하는데, 싱글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 피곤해요? 저 쫓아다니는 거 안 피곤해요? 야, 피곤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자녀를 낳아보니 알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웃으면 그게 곧 뭐예요?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네가 웃으면 나는 좋아.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부모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그 병원에 신방 한 번씩 갈 때가 있어요. 자녀들 신방.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다 그 말을 빼놓질 않아요. 목사님,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술 받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진다는 거예요. 자주 찾아뵙고 못 찾아뵙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올바르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이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저는 여러분의 부부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풍선 게임 그 가끔 가다가 더 할까 싶어요. 그 너무 좋더라고요. 부부끼리 서로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서로 그런 좋은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또 보여주고,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힘을 내고 웃으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이기 때문에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부모의 소원이 뭐예요?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냥 그것만 소원인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들어드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일평생 후에요. 일평생. 그때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 그 얘기할 때 왜 그거 못 들어들었을까? 후회의 눈물을 흘려요. 후회의 눈물. 사실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효도는 부모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효도예요. 가끔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 여행 다니면 좋으실 것 같아서 여행을 보내드렸더니 싫어하시대. 왜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행 그 일정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줘라. 내가 원하는 거 해줘라. 최고의 효도는 뭐예요? 자녀가 해주고 싶은 거 부모한테 해주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드리는 것, 그게 효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 안에서 부모가 기뻐하시게 신앙생활 그걸 기뻐하시면 그걸 해드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교회 잘 다녀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또 부모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비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더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 부모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합니다. 오늘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부모를 공경하셔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 앞에 계산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심 다해서 그분을 섬기길 바랍니다. 둘째로, 얼굴로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는 얼굴로 하는 것이다. 자주 뵙는 것이다. 내 일정 조금만 줄이고 1년에 한두 차례라도 두세 차례라도 부모를 찾아뵙는 걸 늘리는 거, 그게 내가 이 말씀 듣고 적용할 부분이다 생각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내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다 생각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579장 찬송가 있는데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 주위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으로 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부모 공경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내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나이가 들어가시고 약해지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표현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있게 한 부모에게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내 삶을 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런 삶 살겠습니다. 말씀 붙드시고 기억하며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